자, 하나님은 깍두기가 싫다고 하셨어.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우 혹시 있습니까? 친구랑 굉장히 재밌게 이태원 클래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태원 클래스. 막 이태원 클래스 뭐 장가에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서준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혹시 이태원 클래스 보는 저만 쓰레기 아니죠, 지금? 예. 여러분 전혀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봅니까, 지금 그거? 아, 다른 거 보세요? 시대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거 본 사람들. 지금 보면 이태원 클래스라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한참 이 낭만닥터 김사부가 한참 그 히트를 치고 있을 때 이태원 클래스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낭만닥터 김사부가 정방을 하고 나서 이후에 지금 엄청난 급상승. 얘들 제가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이태원 클래스 보니?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너무 재밌어요. 저 1편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보는데 자, 아무튼 이태원 클래스 막 그 박서준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막 장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둘이 친한 친구랑 막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야, 그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 재밌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어떨 것 같아요? 뭐야 쟤 이러지 않습니까? 난 보면 지금 친구랑 같이 이 박서준 박세롬인가 뭔가 맞나요? 세로이? 세롬이 아니야? 아, 세롬이 아니었구나. 세로이. 세로이였어, 세로이. 박세로이인가 뭔가 아무튼 세로이. 그 세로이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침 튀니까. 침이 막 흐르고 있어 갑자기. 자, 아무튼 막 세로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야, 사랑의 불시착 그 멋있지 않아? 막 이러면 사실 약간 짜증나요. 나랑 분명히 이야기 친구랑 잘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의문 얘기하면 막 마음이 좀 어려요. 제가 이번 주에 일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일로에 1에서 참 갔다 왔는데 일로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가 대란이야, 뭐 대란? 마스크 대란이야. 그런데 어떻게 다 구했고 지금 하고 있어, 다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로에 가가지고 팥죽 먹었어요, 팥죽. 일로에 팥죽 진짜 맛있었어요. 팥죽을 먹고 보니까 그 앞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더라고요,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마스크를 팔아. 일로가 약간 그래도 나름 그 도시는 시는 아니잖아. 일로 읍이잖아, 읍.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나도 한번 사볼까 생각 가운데 지나가 봤어, 그쪽으로 일부러. 그런데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냐면 진짜 많이 서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가가지고 차 내려가지고 보고 있다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밟혀 죽을 수 있어요. 쟤 뭐야, 왜 끼어 들어 갑자기 저렇게 막 이럴 수 있잖아.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설날 명절에 보면 마트 엄청 사람 많잖아요. 그때 막 카트 다 들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살포시 끼어들었다 생각.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뒤에서 쌍욕 포부서 안 포부서? 퍼붓잖아. 막 뭐야 저 사람 지금 도대체 하고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 가고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나오라고 지금 막 이럴 거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나의 삶 가운데 끼어들어왔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일명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깍두기다 저 사람은. 깍두기. 여러분 깍두기 뭔지 알아요? 깍두기 뭡니까? 깍두기 뭐예요? 그 김치죠. 너무 어려운 걸 쉽게 지금 식을 너무 어렵게 좀 생각. 여러분 깍두기 뭐예요? 김치예요, 김치. 뭐 깍두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먹는 깍두기 김치야. 맞아. 자,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깍두기가 어떤 것인가? 배추김치와 함께 김치를 대표한 항목으로 꼽히지만 배추김치에 비해 작은 노동력과 비용으로 어느 집에서나 몇 끼니 먹을 수 있는 반찬이다 보니 아무 때나 끼는 신세를 비해서 하는 말이다. 알아먹었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깍두기에서 공부했어요. 아무튼 여기저기 끼는 거 보고 깍두기라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내 삶 가운데 누가 끼어들어오면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참 핫한 가수들 막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BTS 뭐 있잖아요. 영상만 나오면 음악만 나오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술렁술렁 하잖아요. 저 때는 G.O.D라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했었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치면서 그 G.O.D의 그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찬양을 찬양이래. 노래를 들어봤어요. 은혜 받았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막 이러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노래를 듣다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어봤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때는요 낭만이 있었어요. 낭만이. 예. 예. 나 때 말이야. 낭만이 있어. 낭만이. 여러분, 지금 사실 방탄소년단 노래 들으면 다 들려요, 귀에? 난 다 들린다.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잖아 지금 손을. 지들도 못 들으면서 듣는 척하고 있어 이것들이 다. 막 나한테 야, 그 방탄소년단 노래 뭐냐? 목사님 그것도 안 들리냐고 자꾸. 목사님 나이 먹어서 안 들린다고. 어이가 없습니다. 지들도 안 들리면서. 자, 아무튼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해서 이 노래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노래긴 한데요. 제가 왜 이 말했냐면 하나님도 뭐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깍두기가 싫다고 말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드는 게 난 너무 싫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계명 뭐라고 했죠? 앞으로 십계명을 계속 배워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십계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뭐하라? 말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는 동그라 너는. 자, 이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애굽의 종들 430년 종생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셨다 말했나요? 안 했습니다. 언제 했죠? 홍해 앞에서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야? 홍해도 건너게 아주 시내산에서 지금 허락하신 거야. 한마디로 십계명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십계명 믿어야 네가 아니야. 하나님 내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간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너는이에요. 너는이라는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2인칭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2인칭 단수를 썼어요. 너는이라 딱 찍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십계명을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수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랑 나랑 1대1의 관계를 원하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너는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연애했어요. 연애하고 있어. 여러분 연애합니까? 안 합니까? 뜨끔했죠 갑자기 순간? 뜨끔했어요. 여러분 연애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자, 보면 목사님 연애했어. 저희 아내 연애했겠죠. 연애했는데 제가 그래요. 저희 아내한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 10시가 돼서 어떤 남자 전화가 와. 만나고 오세요. 나갔다 오세요. 안 들어와 집에. 괜찮아요. 다음날 집에 들어왔어.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말했어.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아니지. 여자친구한테. 사귀었을 때. 딴 남자 매일 전화. 나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막 와. 문자가 막 계속 와. 난 어때? 괜찮아. 나는 담대하고 쿨한 남자야. 난 쿨한 남자야. 이 세상에 나같이 쿨한 남자 없어라고 말했어. 그렇게 해줬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누군가 끼어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는이란 말을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도 섬기지 마. 신을 만들지 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너와 나와의 1대1 관계. 난 너를 한마디로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다른 게 너를 방해하지 않도록 난 너만 바라보고 너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질투쟁이네? 너무하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네?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래 이 말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보세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3절 시작. 너는 나 외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너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힘들었어. 종생활하고 있었어. 여러분, 종생활하면 쉬울까 어려울까? 해봤어? 어렵겠죠, 당연히.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사실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야, 모세야, 네가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야? 어떻게? 너무 쉬운 걸 지금 물어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 분명히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돼.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언제 쓰셨다고요?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다? 친히 쓰셨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돌판에 직접 새겼다 말하고 있어요. 어디 가는 누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시대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철기분화 시대였을까요? 막 이렇게 산업화 시대였을까? 안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시대요? 농경시대, 농경시대. 농경시대, 우리가 그런 농경시대 가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땅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겠죠. 사람도 필요하겠죠. 이 농경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안 되는 것들. 지금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 인간의 힘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성까지 가버린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만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 우리는 화성까지 가버렸어.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지금 잡아 못 잡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시대를 비유한다면 그때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목구름을 끼워놨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때 시대가 농경시대. 농경시대인데 가나안 땅에는 무수한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우상의 신들을. 다른 신들을 너무너무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왜? 그들은 널 도할 수 있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니까.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은 널 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 다른 신이 끼어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관계가 깨어졌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 하죠.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불쌍해서 주님이 아이고 아담아 불쌍해 죽겠다. 너 어쩌을까 모르겠다. 주님 저 외로워 죽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잠깐 누워 자. 잤어요. 딱 일어나는 옆에 연기 이쁜 여자 딱 있는 거야. 아담이 멋진 고백이 뭡니까? 아담이 멋진 고백이 뭐였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너희들이 나중에.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딱 아내를 보는 순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막 했어. 하와에게. 그리고 고백을 했었어요. 집사님 그렇게 고백하셨죠? 이수진 선생님 어디 갔어요? 네? 이용 선생님 그렇게 고백하셨죠? 확실하죠? 확실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용 선생님 잠깐 만나는데 연애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네. 되게 로맨틱 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불 꺼진 지하 주차장에 향초를 쫙 깔아가지고 트렁크에다가 흡연 풍선을 다 달아가지고 거기에 아내들 여자 그 자매 부인의 예비 부인의 사진을 딱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하늘로 띄우면서 문을 내리고 유리상자에 놀래부르면서 딱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지만 전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결혼식 전날 했습니다. 맞죠? 사원님 맞죠? 기억이 안 나나요 혹시? 이틀 전이었나요? 이틀 전에 했어요. 프로포즈. 왜 이틀 전에 했냐면 전 당연히 결혼하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프로포즈는 안 했어. 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프로포즈 안 하냐고. 인간적인 제 마음에는 그냥 원래 당연히 결혼할 거니까 결혼할 건데 프로포즈 왜 하냐 싶어서 계속 안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하는 말이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죠. 프로포즈 했냐고. 안 했는데? 아니 당연히 결혼할 건데 뭘 프로포즈를 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이틀 전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아무튼 했었어요. 저도 그런 남자예요.
자, 말이 잠깐 산다는 새긴 했지만 아무튼 제가 보면 물 한 잔 먹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역시 물을 먹으니 정신 차려지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잖아. 고백을 했어요, 멋있게. 그런데 분명히 주인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다 좋았어요. 다 괜찮았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 누가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요. 이 낼름거리면서 이 녀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와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꼬셨어요. 어휴, 너무 좋은데? 덥석 먹었어요. 오, 역시 우리 남편도 좋아하지? 줬어요. 관계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계 깨졌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시면 너 선악과 보고 나를 기억해라. 다른 거 섬기지 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지금? 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뭐였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행복이 시작됩니까? 불행이 시작됩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면 너는 뭐한다? 불행해지는 거다. 난 너를 뭐하기로 한다? 너랑 나랑 일대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왜? 네가 드는 순간 넌 불행하고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지난주 읽었지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너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뭐라고요? 누굴 위하여?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행복. 하나님한테 주께서 말했잖아. 너는이란 말이야. 너는.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십계명 명령 규례를 내가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주님과 관계 깨졌습니다. 그 사이에 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어요. 근데 중간에 뭐 끼어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이런 말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네, 모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네, 이름 알아먹네. 네,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선지자 아는 이름 아는 게.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딥셉에 사는 누구?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네, 엘리야 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 때 시대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는 촌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약함을 들어 쓰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18장으로 쭉 넘어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비를 내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쵸? 지금 처음 듣는 얘기죠? 10시 이러니까 우리 수련을 또 가도 돼요. 똑같은 말씀 전해도 아마 모를 거야. 이렇게 감사해요. 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험난한 마음을 보면서 뭐라 말하고 비를 내려줬다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딱 찾아갑니다. 자, 18장 21절 열왕기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자, 여러분 머뭇머뭇해요. 쭉 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자,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엘리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퀴즈. 바알은 그때 어떤 신이었죠? 어떤 신이요? 풍요의 신. 역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주관하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세라 신은 누구였어요? 아는 사람. 나 아세라 신이 누구다 아는 사람? 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다 마스크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속으로. 안 들려요, 근데. 자, 이 아세라 신은 그때는 다산의 신. 좋게 말하면 다산이지만 음란의 신이었어요, 음란의 신. 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 삶 가운데 어떤 게 충만했냐면 하나님을 아닌 이 바알 신이 하늘의 문을 주관했고 이 아세라 신이 풍요를 주관하면 다산하는 신이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네, 아하방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 너무 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막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때 갈멜 선전 시작됐고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했어요. 머뭇거리고 있느냐.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면 뭡니까? 너 왜 양다리 걸치고 있냐 이 말이었어요. 왜 하나님도 약간 믿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신 섬기고 있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책망하듯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금요 사실은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예배할 때 난 얘들 너무 좋아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할 때 행복한 것보다 만약에 내 게임할 때 행복하다. 그럼 지금 나에게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게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예배할 때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즐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보다 이성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내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이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경시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있냐? 바알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 머뭇거리지 마. 너 머뭇거리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시작되죠. 어떤 전쟁이 시작됩니까?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들, 아세라 신 섬겼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자, 분명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야, 그래 850대 한번 싸워보자. 싸웠어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했지만 그냥 다음 주에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싸워보자. 싸웠습니다. 자, 전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들 바알과 아세라 신 섬겼던 자들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뭐하냐 지금? 백날 해봐라 안 된다. 이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었던 바알 선자와 아세라 그 신을 섬겼던 선자들 어땠을까? 마음이 좋았을까? 어휴, 행복합니다. 역시 우리 신은 잠자고 있나 봐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조롱한다 생각해봐. 기분 나빠 안 나빠?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을 조롱한다 생각해봐. 기분 나빠 안 나빠?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 친구들 욕하고 있다 생각해봐. 기분 나빠 안 나빠? 완전 나쁘잖아 사실은. 내가 누군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날 힘들게 있어도 우리 아빠를 욕하면 나도 기분 나빠요 사실.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 어땠을까요? 자기는 평생을 바쳐가지고 섬겼어요 그들을. 그런데 비가 안 내려. 마음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안 되는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랬겠죠. 그런데 한 명 듣도 못한 엘리야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뭐다 내 지금? 조롱하세요. 야 자빠져 장갑다. 야 깨워라 깨워 가서.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열받기 시작한 거야. 으아 열받아. 성경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 18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어때요 이제? 광란의 제사 드리는 거죠. 광란의 제사를. 아니야 분명히 주님 살아있을 거야. 주님이 아니죠. 분명히 아세라 신은 살아있을 거야 하면서 막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비가 내지 않았어요. 비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또 말씀 우리 마지막 18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아합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가 아니라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다고요? 비가 왔어요. 네. 큰 비가 내립니다. 이 만 얘기를 사실 그냥 줄여서 한 겁니다 오늘.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뭐라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시대다? 농경 시대란 거예요. 농경 시대 가면 너희들 유혹하고 현혹하는 우상들이 있다 없다?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라. 왜? 나는 거짓 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니까? 참 신이니까. 이걸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 아무리 그래봤자 비를 내리지 않아. 너와 나 관계 깨지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의 신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너를 도와줄 수 없고 너희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되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난 널 독점하고 있을 때 너희 삶 가운데 기쁨 행복이 넘쳐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1계명에 너희들이라 말한 게 아니에요. 너라고 말한 거예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 1대1의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너만 섬기지 말라고. 너가 내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커플티를 진짜 좋아했어요. 커플티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신혼여행 가면 둘이 결혼할 그 여인과 그 남자 형제가 뭐 준비하는지 아시면 신혼여행 갈 때 커플들 준비해요. 가서 뭘 입을까? 저도 그랬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커피숍에 둘이 앉아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수영복을 고르고 무슨 신발을 신을 건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어떤 모자 쓸 건지 둘이 계속 커플티만 사. 커플티만. 옷 따로따로 안 사요. 따로따로 안 사. 커플티만 사요. 커플티를 꼭 가요. 신혼여행 가면요 다 알아요. 아, 저 둘이 커플이구나. 커플 다 알아. 왜? 둘이 똑같은 옷 입고 있으니까. 보면 그들은 어떠냐면 둘이 사진을 딱 찍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 가이드 가끔씩. 마지막 한 컷. 그냥 이 사람이 우리를 가이드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찍어놔. 그치만 모든 사진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 그냥 내 아내와 남편만 사진 찍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들어서 같이 사진 찍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 짜증나요. 바로 차보고 싶지. 저리 가야. 1년에 평생 있는 1년이 아니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신혼여행 네가 뭔데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사진 찍냐고. 엄청 짜증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과 사랑하는 사이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와도요 굉장히 짜증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아빠들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 아빠 성격 드러나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아유 참, 난 예수님 동생이니까 봐줄게 이럽니까? 안 그래요. 아빠들만 엄마들도 마찬가지. 핸들만 잡아버리면 우리 엄마 변신하잖아. 핸들 잡으면 우리 아빠 변신하잖아. 변신해가지고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욕벨트 딱 풀어가지고 욕 트라피 쫙 나오면서 바로 뽑았잖아. 안 그래? 뭐 저런 12, 13, 14, 15, 16, 18, 19, 20 막 이런 외치잖아. 어떤 분들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그들 똑같이 해주잖아. 가다 그 사람 추월해가지고 그 앞에서 딱 멈춰버려. 일부러.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누가 중간에 끼어 들어오면 굉장히 짜증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식당에 갔어. 난 배고파 죽겠어. 그런데 또 어떤 손님이 들어왔어. 그런데 나보다 그 손님이 먼저 음식을 받았어. 여러분 어때요? 완전 기분 나빠요 이거. 나도 배고파서 식당 들어와서 앉아있어. 분명히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앉았어. 근데 그 사람한테 음식을 먼저 갖다 줘. 그러면 바로 종업 부르잖아. 저기요 일로 와보세요. 내가 먼저 왔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들면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이 너희 끼어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끼우려고 하고 있어요. 끼우려고. 분명히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 기쁨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그것을 기쁨을 하고 사고라고 있거든요.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외에 다른 거 절대 끼어들지 마. 난 너 독점할 거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때 네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것이 잠시 잠깐 행복을 줄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지만 내 마음에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너와 뭐 하고 싶다.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나만 바라보고 난 너만 바라보고 싶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이러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싹 가져가서 도망가 살았어요. 살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혼자 독백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아버지 종으로만 살아도 괜찮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이런 시뮬레이션 자기 혼자 막 생각을 했어. 가면 아빠 뒤지고 혼나겠지. 왜? 아빠 돈 갖고 왔으니까. 근데 행복에 산 것도 아니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리고 혼자 독백을 막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면 혼나면 전 이렇게 삶을 살게요라고 독백을 막 혼자 했어. 근데 아버지 딱 만났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 새끼야, 너 인생 그렇게 살라고 나 돈 벌어서 줬냐? 막 화냈습니까? 안 했어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아줘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송아지만 죽죠. 여러분 살찌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송아지 얼마나 많았을까? 거기. 근데 살이 쪄가지고 죽은 거야.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후적한 얘기였고, 살찐 송아지만 잡아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품어줬잖아. 안아줬어요. 관계 회복되니까 그 아들 사이에 뭐가 시작되죠?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떨어졌을 때 그 아들은 고생했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전혀 불행한 삶을 살아갔어요. 결국 아버지 뜻대로 돌아왔다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품고 안아줬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집에 가면요, 지훈이 지한이가 있어요. 걔들이 저를 찾아올 때 막 엄청 귀찮게 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걔들 와가지고 아빠가 안아줘, 저를.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편해요. 그리고 그냥 진짜 뭐 된 것도 아닌데 냄새 막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저 혼자. 그냥 좋으니까. 내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멀어지고 다른 거 끼어 들어오면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지만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1대1의 관계, 독점되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기쁨,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끼어들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상대 사이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성이 들어와 있습니까? 학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내 성적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 대학교 미래, 잘 보고 싶은 나 마음,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거될 때, 이것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관계 유지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셔버려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밥 먹으러 할 때 여러분 돈 낼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해요? 아빠랑 밥 먹으러 여러분 돈 낼 걱정해? 난 걱정한다. 우리 아빠 돈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가지고 밥 먹잖아요. 맛있는 거. 여러분 아빠랑 밥 먹을 때 음료수 시키고 싶을 때 아빠 음료수 시켜야 돼 물어봅니까? 아저씨 음료수 두 병만 주세요. 이렇게 바로 안 시켜요? 시키잖아. 왜 그래? 아빠 돈 낼 거니까 뭘 걱정해 도대체 내가. 똑같은 거야. 주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그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과 나의 사이에 끼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끼어있는 것들을 내가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관계 더 유지됨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일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자로 주님 나를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결단한 살아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고동 식구들에게 소망합니다.